이제 말씀 풀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딥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딥페이크는 들어봤는데 딥틱은 아마도 안 들어봤을 텐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의 그림이라든지 어떤 사진에 있어서 어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도 10월에 김용호 사진작가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의 사진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키워드가 뭐였냐면 딥틱이었습니다. 딥틱. 근데 먼저 첫 번째 작품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시면, 그림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그림, 이게 아닌가? 어떻게 올라가 주세요, 계속. 메인인가요? 없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쪽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사진이 있고요. 그 옆에 다른 한쪽에는 경주에 가면 태종무열왕릉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바위 그림이 있는데 그 바위가 되게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쩍쩍 갈라지면서 이렇게 손가락처럼 보이는데, 즉 이 자체가 보이는 건 뭔가요? 오랜 연습과 훈련으로 다져진 젊은 거장이의 피아니스트의 손, 그 손을 수많은 세월 동안 오랫동안 깎인 바위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이 두 개의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딥틱이라는 게 이 두 개의 사진 혹은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조성진 씨의 이 손을 보면 겉으로 보면 너무 평범하지만 하지만 그 피부 안쪽과 그 혈관과 모든 신경은 그 오랫동안 거장들의 선율 있잖아요. 보이네요. 나오네요. 그렇죠? 거장들의 그 선율과 수천만 번의 그 고통이 강물처럼 막 흘러감으로, 파도처럼 그 삶의 밀려옴으로 만들어진 손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딥틱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딥틱이 사실 고대 미술에서 서로 마주하면서 접히는 두 개의 패널 그림, 이것도 두 개의 패널이 있거든요, 보면. 근데 그게 둘이 접혀요. 하지만 펴면 이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다른 장면이지만 그것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는 거. 그래서 작가의 주제를 전달하기에 좋은 게 바로 이 딥틱이라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열왕기상의 18장과 19장이 딥틱처럼 맞닿은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볼 때 그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패널을 함께 열므로 오늘 본문 진짜 하나님의 초상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18장에 있는 패널을 먼저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널에서는 19장을 볼 텐데요. 여기에서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와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시간, 이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이어지지만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약간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을 소개해 볼게요. BC 9세기 중반에 북이스라엘은 최악의 빌런 부부, 즉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왕과 여왕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의 악함, 이 부부가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아주 심한 빌런인지, 이세벨, 그 아내의 이름이죠. 이세벨의 그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만 살펴본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 대강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세벨의 페니키아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원래 페니키아 사람이 이세벨 했을 때 사용하는 그 어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은 존귀하다, 바알은 고귀하다, 바알은 높은 곳에 있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녀는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시돈의 공주였거든요. 즉 이방인 공주였는데 정략 결혼으로 지금 아합과 결혼을 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확실히 실세는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어린 친구들 집에서 실세는 누구시죠? 네. 가정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세벨이 실세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 왕을 뒤에서 움직이면서 바알과, 특별히 바알의 신부가 있거든요. 바알의 아내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슈타르라고 부르기도 한데 아세라라고 부르는 여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걸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시대이죠. 근데 성경을 있잖아요. 이 이세벨이라는 말을 재미있게도 히브리어 음역으로 다시 옮길 때 그 의미를 약간은 이 모든 걸 비꼬듯이 이렇게 이런 의미로 바꿔서 설명해요. 이세벨, 바알은 어디 있느냐? 이런 의미로 이 어감을 있잖아요. 단어를 쓸 때 이세벨을 그렇게 히브리어로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됩니다. 바알이 어디 있어?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 한번 바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너희도 한번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이러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빌람 부부에게 이제 엘리야가 배틀을 제안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오늘 한번 우리 알아보자 하고 이렇게 배틀을 제안해요. 근데 그 배틀 장소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중해 해안과 이스라엘에는 평야가 있거든요. 그 평야 사이에 약 26km 길이의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 전체를 갈멜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갈멜산에는 여러 봉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래서 오늘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이 봉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높은 봉우리로 알려진, 그래서 고도가 546m 정도.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그런 산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름을 보니까 엘 무카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봉우리에서 아마도 이 대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산은 원래 바알 숭배지,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근거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요. 지중해, 즉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습기가 차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습기가 이제 산맥을 만나서 고도를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습한 그 공기가 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비를 만들기에 딱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알을 숭배하던 이들은 있잖아요. 비의 신을 가장 느낄 수 있는 장소. 바알이 원래 비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의 신을 가장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지금 갈멜산의 이 봉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를 숭배하면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 배틀 장소는 뭐냐면 적의 홈구장. 따라하겠습니다. 적의 홈구장. 그렇죠. 지금 어웨이 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불리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중립적인 장소에 가야 되는데 아니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기의 대결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른 아침부터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른 아침에 모여야 되냐면 아마도 밤을 새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부터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6시 즈음부터 이 대결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그곳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는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서 있고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서 있습니다. 원래는 아세라 선지자까지 850명을 수집했는데 실제 현장에는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만 와 있어요. 그래서 450대 1로 지금 거기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거기서 서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양다리 걸치지 마.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연애 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거든 그를 믿고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그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 말했을까?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자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 일에 있는 상황들 다 보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밝혀야지. 함부로 밝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신중해집니다. 근데 대결 규칙은 이것입니다. 이제 두 개의 제단을 만들어요. 이쪽 편에 하나, 저쪽 편에 하나. 근데 만들어서 각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불을 붙이지 않아요. 불을 붙이지 않고 그저 양쪽에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이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살라진다면 그 살라진 쪽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신은 거짓신이다 라고 하는 이게 규칙입니다. 너무나도 쉽고 공정한 규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옳도다. 너무 분명하니까 그 말이 옳도다. 이제 목숨을 건 배틀이 이제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바알 first. 그죠? 바알 먼저.
바알을 숭배하는 너희부터 먼저 기도해봐. 막 이렇게 이제 먼저 말해요. 그래서 450명이 먼저 1단계로 뭘 시작하냐면 통성 기도를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시작해요. 성경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 보면 5번이나 강하게 아니 전혀 없었다라는 그 강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런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쉐벨, 아니 바알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이 순간에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제 2단계로 올려요. 그죠? 1단계로 안 되니까 다시 2단계 기어 놓고 강하게 이제 올려요. 그래서 어떤 거 하냐면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뛰놀다라는 건 우리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한국의 뭐 어떤 드라마를 보면 무당이 이렇게 막 무당이 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막 흔들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방울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막 춤을 춰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즉 이방 종교, 즉 바알 신앙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 종교, 그러니까 K-팝 데몬 헌터스가 과거에는 무당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K-팝 이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공유하는 생각이 되게 비슷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에 대한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신은 멀리 있고 잘 움직이지 않아. 우리가 강하게 자극해야 신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자극하는 움직임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거야. 예배자들이 강하게 뛰고 춤을 춰야 된다는 것이죠. 신이 잠들어 있거나 무심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단 주위에서, 즉 신이 지금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위치에서 신의 관심을 억지로 끌어내는 그 퍼포먼스를 힘껏 하는 거, 그게 바로 신 주위에서 뛰노는 거예요.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6시간이 흐릅니다. 통성기도 아마도 3시간, 그걸 기계적으로 우리가 딱 정리하면 통성기도 3시간, 그 다음에 춤추고 막 뛰노는 시간 3시간, 총 6시간 가까이 흘러서 이제 정오가 가까웠어요. 정오 되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3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3시간 정도 이렇게 막 뛰면서,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찬양을 해도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소강 상태에 들어가요. 날씨도 더워지고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착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엘리야가 그들의 열정을 붙돋는 말을 해주지. 그들을 더 간절하게 만드는 말을 해줘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을 하나하나 내가 분석해 보니까 그들의 신관을,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에 대한 신앙을 조롱하는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그래? 바알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좀 관심 좀 끌어야지. 소리 좀 크게 질러봐 더. 혹시 용변을 보고 있어서 응답하지 못한 거 있는 건 아닐까? 멀리 여행을 떠나서 무응답? 잠을 자고 있으면 깨우면 되겠지 뭐. 좀 깨워. 큰 소리로. 그치? 근데 이 말 중에 바알 신앙을 가진 그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표현 하나가 뭐냐면, 바알이 똥 누느라고 분주해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꼬았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똥을 눈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바알이 지금 똥 누러 갔나 보지? 그래서 지금 너의 기도를 못 듣나 보지? 라는 이 정도로 비아냥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바알 선지자들의 발작 버튼을 눌러요. 이제부터 발작이 시작됐는데 3시간가량 이제 그들은 자신의 몸에서 상처를 내면서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막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죠. 신에게 자신의 진심을 다 보여주면 바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줄 거야, 불을 내려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뛰노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결과, 그 응답을 이렇게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바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오후 3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오후 3시가 이제 저녁 제사를 지내는 시점이에요. 이제 오후 3시입니다. 이제 9시간가량 바알 퍼스트를 했잖아요. 바알 먼저 한번 해봐, 용 써봐 했던 이제 엘리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먼저 제단을 다시 쌓아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엘리야가 앞에서 이제 우리 다시 제단을 쌓아야 돼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제물을 올려놓고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12통의 물을 그 위에다 부으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지? 불을 태우려면 거기에 있는 나무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지, 한결아? 메말라 있어야 되지, 그치? 그래야지 물에 잘 붙을 거야. 근데 물을 부어. 그 말은 뭘까? 그 말은 뭘까요? 이런 의미가 같아. 잠시 후에 제단이 불로 태워질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아유 그거 눈속임이야. 뒤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불 이렇게 붙여가지고 된 거야. 그런 말 자체가 안 나오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거기다가 막 불을 붙이더라도 도저히 몰래 태울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눈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횃불을 들고 가서라도 하면 붙겠지. 그렇지만 다 들키겠지. 그러니까 명백하게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 명백하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것이 태워지면 하나님이 한 거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걸 그 조건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1단, 2단, 3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엘리야가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해요. 많이 말하지도 않아. 굉장히 짧은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려요. 짧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가지고요. 성경 보니까 재물도 태우고 장작도 태우고 심지어 타지 않는, 흙은 타지 않잖아요. 흙을 태우고 돌도 태워. 엄청나죠, 그렇죠? 태워버리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도랑의 물들도 다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백성들은 뭘 깨달을까요? 이 상황, 이 모든 그림이 우리가 알려주는 건 뭘까요? 바알과 너무나 대조적인 하나님,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인 것이죠. 그렇죠? 참 하나님은 숭배자가 많고 적은 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거짓 신들이 1000만 명이 모여 있더라도 그가 믿는 대상이 참되지 않으면 거짓인 거죠.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믿는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걸 가리켜요. 참 하나님은 기도 소리의 크기, 데시벨로 참 하나님이 결정되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저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기도 소리는 더 클 수 있어요. 기도 소리로 그 크기로 진정한 신이 결정되지 않아요. 또한 기도의 시간으로도 결정되지 않아요. 9시간 기도하면 그가 참신이다? 아니에요. 1분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걸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또 한편에 어떤 신을 위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고 내가 희생한다라는 게 그 신을 진짜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를 흘린다고 해서 그 신이 진짜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성경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사장의 어떤 정교한 퍼포먼스로 신의 진정성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그분이 진짜 있고 진짜 살아있고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야. 그것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 순간에 백성들이 이제 이 사실을 본 다음에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계속 연발하는 거예요. 막 무릎을 꿇고 그만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누구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 지금 이 현장에서만큼은 아무도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 바알이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도 긴 것 같아요. 모든 신이 뭐 다 있지 않겠어요? 종교 다원적으로 생각해야죠. 이런 생각하지 않아. 진정한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누구도 바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신 거죠. 이게 바로 18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흥분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 선지자들을 모두 심판해라 라고 해서 그들을 죽이게 되죠. 이게 바로 지금 18장에서 우리가 보는 엘리야, 만나게 된 엘리야와 그리고 18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첫 번째 패널의 그림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패널 19장을 우리가 함께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한번 오늘 말씀 보니까요, 19장 여러분 짬찬히 보면
며칠 지나지 않았어. 지금 갈멜산에서 이 승리를 했던 그 시간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약 160에서 180km 떨어진 브엘세바 근처 인근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18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저기 잘 봐봐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노란색 그 사진 있죠. 거기서 가장 북단에 위치한 게 갈멜산이에요. 근데 쭉 보면 남유다 있잖아요. 남유다의 빨간색의 이제 끝자락,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끝자락이 브엘세바예요. 거기까지 160에서 180km를 지금 내려와 있는 거야. 며칠 안 지났는데 거기서 지금 피해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 좀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 생각해봐요. 방금 전에 저 이방의 다른 제사장을 정말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을 죽였던, 정말 심판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사이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우리 함께 볼 필요가 있죠.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이스라엘 전체에 들불처럼 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도 종교개혁의 불길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진짜 불길이죠. 완전히 그 갈멜산에서 불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체에 퍼질 거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엘리야도 얼마나 기세등등해요. 그쵸? 거기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막 그 자신감과 그 강력함이 느껴졌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기가 죽을 거야. 그리고 저 아세라, 아까 말했죠? 이세벨, 바알이 어디 있냐? 이 의미의 질문이 그녀에게도 도달해서 아마도 이제 이세벨도 기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자기 편이 되어서 나를 외롭게 두지 않고 자신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세력들을 일수하는 일에 동참해 줄 거야, 함께 할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세벨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여왕이 꿈쩍도 안 해요.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해요.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시점도 정확히 바뀌고 있어. 내일 이맘때에 너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아무도 엘리야 곁에서 엘리야를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아까 말했죠. 같이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 신을 함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전체를 심판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아무도 옆에 안 남는 거야. 그 상황이 됩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아까 봤던 최북단의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정신없이 도망치죠.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40주 40야를 정신없이 또한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직선거리로 400km 정도가 돼요. 우리가 서울까지 올라갈 때 직선거리로 아마도 200 몇십 킬로가 될 거예요. 아마도 평양, 신의주 직선거리로 어쩌면 우리가 거기까지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직선거리라는 의미를 알죠, 여러분? 길로 가면 꼬불꼬불 가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거리. 거기를 40주 40야로 거쳐서 거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렙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모세가, 여기도 불의 이미지가 있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곳, 사명을 받은 곳이에요. 또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곳, 그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있잖아요. 매우 역사적인 장소에 도착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장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곳에서 한 굴에 들어갔다고 그런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이 오늘날에 우리 식으로도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혼자 굴 속에 들어갔어 라고 하는 말은 너무 외롭게 자기 세계 속에 아마 모든 어떤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 속에 빠져들었어 라는 말을, 그런 굴에 빠졌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래 진짜 굴에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도 홀로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세벨이 아까 말했죠. 이세벨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바알이 어디 있느냐? 라는 도전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면,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라는 의미의 엘리야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면서 그런데 너는 지금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의미적으로. 너는 내가 참 하나님이란 걸 믿는다면서,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란 걸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이세벨이 뭐가 두려워서 도망쳤어? 어떠다가 네가 여기에 와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 부분을 사실은 깊이 묵상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여기 있는 대부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아마도 엘리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세벨 같은 분은 여기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는 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야. 다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께 열심이 특심인 거 알죠? 특별한 열심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예배당을 헐고 선지자들 다 죽였고요. 이제 나 혼자만 남았어요. 나 혼자만. 근데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이야기를 쭉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의미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나요?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 저는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능력 나타내면 사람들이 바뀔 줄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저 목숨 걸고 그 싸움을 싸웠다고요. 그런데 결국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세벨도 하나도 안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아무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제 앞으로 사역을 뭘 하더라도 사람이 뭐 바뀌겠습니까? 사역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또한 하나님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 불로 역사해도 도무지 안 바뀐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십니까? 어쩌면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는 대답인 것 같아요. 그 안에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는 깊은 공허함과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태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나 죽여주세요. 더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로 안 된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기를 보여주세요. 자신을 드러내세요. 딱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성경 그렇게 표현해. 그때 표현 그대로 써. 그때도 모세 옆을 지나가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바위를 깨뜨리는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또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요. 강력하죠. 하지만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떨어져요. 불이 임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냐면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고. 바람, 지진, 불은 모두 신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18장에서 첫 번째 보았던 패널에서 그때 불이 임하는 순간에 모두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또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다고 해서 여기서 한 번에 반전이 일어나요. 아니, 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어. 그래서 호렙산에서 지금 하나님은 마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야, 갈멜산에서 불로 임한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느냐? 바람과 지진으로 이스라엘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했느냐?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내가 임하는 것이고 내가 그 방식으로만 일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아니, 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한단다.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고 나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란다.
아합과 이세벨이 압제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한단다.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일하고 있단다. 나의 임재와 일하는 방식이 약하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마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 나눴죠. 오늘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어떤 의미에서 딥틱입니다. 딥틱. 갈멜산에서 450대 1로 맞짱 뜨는 엘리야, 그리고 불로 임하는 하나님. 근데 호렙산에서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두 장면을 함께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함께 둘을 펼쳐놓고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봐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교우들의 질병 소식을 들으면 저는 그냥 갈멜산의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우선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그림을 함께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한쪽이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고쳐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주님 당장 지금 역사해달라고, 지금 일해서 고쳐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모든 문제가 좀 한순간에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돌아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병든 가족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뭐 원하시는 대로 다 주님 뜻이 있겠죠,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원한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호렙산의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처럼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호렙산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눈부신 승리의 순간보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훨씬 많은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갈멜산과 이 호렙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로는 갈멜산, 곧 기적과 능력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구하지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순간, 대부분의 시간은 호렙산, 곧 우리가 지쳐 도망간 곳, 그런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할 분 계신가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는 음성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오해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야죠, 그렇게 행하셔야죠, 그게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우리 가족과 함께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그저 자기 연민 가운데 영적으로 내려간 그 자리, 거기가 호렙산인 거지.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질문 앞에 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질문이 우리를 꾸짖는 질문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질문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 것 같아요. 네가 여기 왜 있어?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엘리야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세상의 말 듣고 너가 여기 있어? 왜 이세벨의 말을 듣고 네가 여기 있는 거야? 라는 말은 나를 막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내려가면 거기가 호렙산이니까 이 괜찮네? 우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거기가 호렙산이니까. 그래서 그 내려간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냐라는 질문도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질문인 거죠. 너의 사역이, 너의 기도가, 너의 눈물이 헛되지 않는단다.
너의 생각으로 너의 삶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의 사역을 판단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의 가정을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건 그런 되기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걷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엘리야는 혼자 다 하려고 했으니까. 혼자 그냥 그 세상 바꿔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하는 건 뭐냐면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주는 장면인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자리에서 저는 이 두 산이 있잖아요. 방금 말했던 이 두 가지의 그림, 이 두 가지 패널을 두 개를 한번 겹쳐봤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 겹쳐보니까 갈보리 산이 나오는 것 같아. 갈보리의 언덕이 딱 겹쳐 나오더라고요. 심판의 불 대신에 사랑의 피가 그곳에 흐르고 있죠. 진짜 심판의 불은 예수님께 임하죠.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의 불을 대신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는 거죠.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세미한 음성처럼 조용히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고 계시죠. 잠잠한 양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심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장면인 것이죠. 갈보리의 언덕은 갈멜산의 능력과 호렙산의 그 자비가 만나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약함과 눈물과 상처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그분이 일하시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와 회복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보았던 세미한 음성은 갈보리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기록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다 이루었다라는 이 음성은 일반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불보다 강했고 지진보다 깊었습니다. 그 음성은 세상을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두 산이 있습니다. 갈멜산과 그리고 호렙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처럼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고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필요할 때가 있고 호렙산처럼 낙심과 침묵 속에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갈보리 언덕이라고 믿습니다. 그 언덕으로 가십시오. 삶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건 개인 묵상인데 내 일상에서 대부분은 다른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굳이 듣기 위해서 왜 호렙산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음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다른 소리 때문에 못 듣는 거 아닐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조용한 곳에 가서야 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청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를 다시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석 맞아서도 우리 가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기저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선명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세미한 음성 내가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또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 모두에 넘치길 바랍니다.